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를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3일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자주 봤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TV가 없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은 잘 못 봅니다만은 옛날 TV가 있을 때 아주 즐겨 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3일이었습니다. 이 3일은 최근에 3월 13일에 종영이 되더라고요. 한 15년가량 이제 방영이 됐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어떤 특정한 공간을 3일 동안 집중 취재를 하는 거예요. 3일이면 72시간인데 이 3일 동안 그곳을 취재함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지만 또 나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따뜻한 프로그램이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언젠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제작했던 PD가 신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하필이면 3일입니까? 4일도 5일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질문에 PD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일은 너무 짧지도 않고 또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어떤 삶이든 간에 3일 동안 관찰을 하면 그 삶의 맥을 짚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삶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처럼 3일이라고 하는 기간,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또 이 3일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3일이라는 기간 가운데 완전히 몰락한 경우도 있고 또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역전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3일 천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3일 천하는 무슨 사건과 관련이 있죠? 1884년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이 갑신정변은 그 해가 갑신년인데 갑신년에 일어난 변란, 정변이라는 거죠. 이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이 났어요. 그 당시에 이 개화파에 속해 있던 김옥균, 또 서재필, 박영효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당시 9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각국의 이 열광들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각축을 벌이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이 청나라가 아주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중국이죠.
그래서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속방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속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독립국인데 실제로는 속국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항해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에 이 정변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일 천하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만약에 이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지 않고 성공을 했더라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자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에 합병도 되지 않았고 또 강제로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아픔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이 개화파, 이 개화당이 일본을 너무 믿었어요. 일본을 믿은 게 가장 큰 실책이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이 변란을 일으키면 일본이 뒤에서 다 도와줄 줄 알았어요. 또 도와준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청나라가 막 군사들을 데려와서 몰아붙이니까 우리가 밀렸죠. 그 뒤에 일본 군사들이 진치고 있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변이 그냥 무의로 끝나고 만 것이죠.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누구를 믿다가? 일본을 믿다가,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믿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겨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일본 놈이 일어난다.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한 특정한 나라를 믿어서도 안 돼요.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을 믿다 보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낭패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우리 선도들이 이 갑신정변 때 당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의 나라와 아주 가까운 우방이지 않습니까? 또 참 고마운 나라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많이 도와줬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처럼 긴밀한 우방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 나라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합니다. 또 믿어서도 안 돼요.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나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존재 가치나 효용성이 미국에 없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라, 결별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전쟁 보세요. 거기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보냈고 무기를 쏟아부었습니까? 안 된다 싶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10년 동안 싸워줬지만 안 된다 싶으니까 떠나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 막 물자를 돕고 있지만은요, 처음에 이런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 3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소련에게, 러시아에게 먹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사들이 의외로 선전을 하니까 지금 막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국제관계는 항상 자국 이익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나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라고요? 내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예. 상대방한테 내 편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예.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은요, 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갑신정변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1884년.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난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갑신정변이 1884년이니까 그 1년 뒤면 1885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85년 4월 5일,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또 어떤 분은 식목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고 1885년 4월 5일에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왔는가?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내외가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뎠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이때, 이 해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137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역사상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37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3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3일이 있었습니다. 그 3일이 언제인가? 1950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3일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요, 완전히 우리나라가 망했던 기간입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름 물으면 요즘 청소년들 몰라요. 농담이 아니고. 1950년 6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글쎄요, 6.25를 모른단 말입니다. 6.25를. 이 6.25 전쟁, 여러분, 6월 25일 날 이 북한군들이 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앞세우고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소련제 탱크 T-50 최신형입니다. 최신형 전차를 앞세우고, 그리고 최신형 이 포, 그리고 앞선 무기,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선봉에 섰던 부대는요, 중국에서 그 내전에 참전했던 이 전투 경험이 많은 팔로군 소속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국군은 어떻습니까? 보잘것없는 이 M1 소총, 그 소총 무장하고 수류탄 들고
이 탱크와 맞서 싸우고 이들의 앞선 무기와 맞서 싸웠단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아요. 지금 소련은요, 정말 이 첨단 무기들로 무장해가지고 막 탱크로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변변찮은 무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몸으로 맞서 싸웠어요. 그때 우리 국군이.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탄전. 육탄전이 뭡니까? 이 몸을 던져가지고 몸을 포탄처럼 던지는 거예요. 술탄 들고 탱크 위에 올라가서 그냥 같이 폭파해버리는 거죠. 포탄 안고 탱크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육탄전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게 중과 부적이었어요.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함락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3일 만에 서울을 무너뜨린 이 김일성이 서울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이제 서울을 점령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한강을 건너가지고 수원으로, 평택으로, 대전으로, 대구까지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초반 기세를 잡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초전 박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냥 밀어붙여야 되지, 이 상대방이 틈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틈을 주면 안 돼요. 이게 전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서울에 들어와서 3일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바라보던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요, 답답해가지고 김일성한테 전문을 보냈어요. 김일성 동지, 지금 당신은 전쟁을 하고 싶은 거요? 관두고 싶은 거요? 그런 전문을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게 비밀 문서입니다, 여러분. 비밀인데. 이게 1994년도에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들어갔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옐친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간 거는 도와주겠다고 간 건데,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이 옐친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뭘 들고 왔냐면은 6.25 전쟁 당시에 극비 문서를 줬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 전달되고 난 뒤에 북한은 우리 보고 북신했다 막 그렇게 주장을 못 하는 거죠. 왜?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김일성 동지, 당신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은 거요? 말고 싶은 거요? 스탈린이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빨리 밀어붙여야 되는데 3일을 그냥 서울에서 주구장창 눌러 있으니까. 그 3일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메가드가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원 비행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밀리에 들어와 가지고 전세를 살핀 거예요. 그리고 수원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영등포까지 왔어요. 거기 한강 방어선이 지금 이제 조성돼 있었고, 거기 우리 국군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군한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 여기 후퇴할 건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듣고, 야, 이 나라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에 백악관에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또 유엔군이 또 유엔에서 결정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시간이 이 3일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바로 이 김일성이 그렇게 한강을 건너가지고요 밀어붙였더라면 미군이 들어올 틈도 없었고 유엔군이 들어올 여지도 없었습니다. 이 3일이 정말 우리한테는 축복의 3일이었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야, 이 김일성이 왜 여기서 이렇게 머물렀을까? 이렇게 원인을 찾아봤는데 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때 우리 정부가 한강 인도교를 폭파했기 때문에 강을 못 건너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포나루에 배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북한군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넜고, 그럼 탱크하고 차는 어떻게 건너느냐? 그 당시에 인도교는 폭파가 됐지만 한강 철교는요 약간 파손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장비 갖다 놓으면 몇 시간 만에 수리가 가능하다 그래요. 그 나중에 실제로 그거 고쳐가지고 그 위로 탱크 지나왔거든요. 그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박헌영이 이 남로당 당원이 20만 명인데 우리가 서울만 점령하면 막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빨치산도 대부분 토벌이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머물게 하셨는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부임하는 저 공산당들에게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가 다시 살 수 있도록 3일 동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런가? 전국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 발걸음을 묶어 놓았던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평택 수원 방어선, 나중에 낙동강 방어선을 펼쳐놓고 이 북한군들과 맞설 수 있는 결정적인 3일, 이 3일이었습니다. 제가 2번 3일을 얘기했습니다. 3.1천하 갑신정변. 이 갑신정변은 성공한 것 같았지만은 완전히 무너진 몰락한 3일이었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완전히 지금 그냥 패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역전을 거두게 되는 3일. 이 3일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뚫고 나갈 길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역사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6.25 전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이 백성을 살린 3일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온 인류, 온 세계와 온 민족을 살리신 3일이 나옵니다. 그 3일이 어떤 3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3일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 죽음과 실패를 딛고 깨뜨리고 다시 승리하신,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그 3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엇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설의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러나 살아나시고 승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또 17장에 가면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17장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지만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해요? 완전히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본문 이후에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하고 몰래 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몰래 찾아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아시죠? 요놈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왼쪽에, 요놈은 오른쪽에 부탁합니다. 청탁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그렇게 앉혀달라는 청탁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무슨 말입니까? 한 침대에 누워있지만은 꿈은 딴 꿈을 꾼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미련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미련하고 아둔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제자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과는, 예수님 가르침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가는, 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이처럼 미련하고 아둔한 죄인들, 여러분,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3일 동안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망이 쏘는 것, 여기서 사망이 쏘는 것은요, 이 헬라말로 켄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치명적인 독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침,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사망의 독침, 죄의 독침을 안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죄의 독침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독침, 이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꺾으시고 다시 승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독침을, 이 사망의 독침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승리입니까? 죄를 향한 승리요, 죽음을 향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를 거둔 3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3일 동안. 그 3일 동안 우리 주님은 원수를 다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을 합창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의 독침을 피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피해갈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사망의 독침을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한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그 길, the way, 영어로 보면은 the way, the true, the life,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만 생명이요, 예수만 구원이요, 예수만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던 그 3일을 통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진리가 있고 생명이 놓여져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힘들고 어렵고 고난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묵묵히 주님 지신 내 삶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눌려서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 터널의 끝에 우리를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밝은 빛으로 나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고난도 불안도 다 믿음으로 이기시고 주님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함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합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망의 독침을 꺾어버리시고 영광의 부활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3일, 이 역전의 3일을 저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또한 이 코로나로 억눌린 답답함과 불안함과 염려를 다 딛고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승리를 합창하며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